그저께 금요일 날 뉴욕에서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저는 아주 쇼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집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이런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마 기계 종류를 취급하는 그런 웨어하우스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웨어하우스 선반 사이를 걷는데 그만 위에서 갑자기 무슨 기계 뭉치가 떨어지면서 그 아드님의 머리를 그냥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께서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음이 임했을까? 나이가 금년 38세요. 결혼하여 아내가 있으며 슬하에 5살 난 아들과 3살 난 딸을 두고 그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주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원래 장례식장에서 저도 10번 넘게 했던 설교라서 그래도 또 한 번 저희들이 주일 설교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게 생각이 와닿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다가오는데 죽음이 언제 다가온다고 예견하고 다가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그 죽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과연 대비하고 있는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 누가 그날 아침에 그것이 위에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필이면 그 넓은 웨어하우스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것이 떨어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저의 가슴을 저미면서 죽음에 대한 대비가 과연 되어 있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무도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엄연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29절의 말씀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을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친 몸 이끌고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입에서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말대로 오늘 일진 나쁘네,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느냐. 그러나 자주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그것부터 예외로 벗어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내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먼저 가시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플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백신 주사 맞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TV 보니까 그거 맞겠다고 줄을 쫙 서서 몇 시간씩 줄 서서 맞겠다.
그거 왜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안 죽으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신종플루가 온 세상을 지금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대항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백신 정도입니다. 예방 차원이다, 그죠? 걸린 사람은 열심히 치료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뭐 다 그것을 이겨내고 다 견딥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명이 죽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그거 백신 맞으려고 줄을 서고 모지랜다, 남는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더 공포스러운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어떤 신종플루가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이번에 여러분 신종플루는 스와인플루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돼지 독감이라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돼지에게만 그동안 걸렸던 독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전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조류독감이라고. 조류독감도 간단합니다. 그동안에는 새들에게만 걸렸던 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건너온 것입니까? 사람에게 건너오니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덜컥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 저항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에게 있던 감기가 우리한테 건너올란지, 고양이에게 있던 독감이 일로 건너올란지, 개의 독감이 일로 건너올지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공포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공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보약 좋아하시는 분은 열심히 보약 때려 먹습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는 뭡니까? 뭐 때문에 보약 먹습니까? 네, 안 죽고 오래 살아보려고. 뭐 간단한 거지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매우 좋지만 그러나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죽음을 기회로 삼는 반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돈이나 한번 실컷 벌어보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죽게 하면 살기로 뛰어가는 사람들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성공제일주의에 빠져서 내 한 번뿐인 기회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가고 힘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그들을 비켜가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또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뭐 어떤 보약과 어떤 것을 들이대도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팔가와 베렌도에 가면은 옛날에 흑염소 전문집이 있었어요. 그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흑염소를 공짜로 때려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권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 그 어디 가셨냐, 왜 흑염소 집이 없어졌다고, 왜 비즈니스가 잘 안 됐냐 그러니까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세상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야, 흑염소 많이 드셨을 텐데 그 많이 드신 흑염소가 다 어디 가가지고 결국 권사님도 세상 떠나셨구나. 세상 떠나니까 가게 문 닫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드는 수단, 방법, 강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 그거 가지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 공포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한 애석하게도 사실은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방궁을 지어놓고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무슨 물건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며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병원에 자주 가니까 병든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참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셨으면 참 좋을 텐데 불신자로 끝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 가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권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마지막 순간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하여튼 자기가 끝까지 자기 담당 의사를 믿으면 자기 담당 의사가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아요. 그래서 의사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 좋은 약 없어요?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의사도 손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 의사가 고개 절절 흔드는데도 의사에게 매달려서 자기 살려달라고. 의사들 무슨 별 재주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 안 해도 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가 다 있으며 그것을 잊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해도 역시 돌아서서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그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시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또 하나 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뉴욕에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륙 직전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뭐 그 기도죠. 뭔 기도했겠어요 제가. 비행기 떠가지고 잘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비행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하면, 제가 탄 비행기가 랜딩하다가 랜딩 기어가 부러져 가서 몸체 착륙하면서 비행기에 불이 나가지고 16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속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의 그 공포를 저는 합니다. 그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정말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공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포가 있다. 그러나 그 공포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한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질 줄 알고 맡겨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LA까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때 제가 혼자 위로 아무리 뛰어 올라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주님 손에 맡겨진 상태예요. 기도하고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교회 엘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구원사님들 가보면은 이제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도 직감이 옵니다. 구원사님들도 직감이 왔지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 이제 내가 아마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처음에 신방 가면은 구원사님들이 많이 우십니다.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그 순간에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놨으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죽음에 대한 특권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고 죽음에 대한 자세요, 죽음에 대한 믿음인데 그건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라면은 주 안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드디어 이제 구원의 시점이 왔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입니다. 죽어도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나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알고 주 안에서 죽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환경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 죽음 이후에만 워킹,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죽음의 문제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반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사람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 나사로 지금 미스터 나사로 살아 있습니까?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어차피 죽을 사람 왜 치유해서 낫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가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그 확신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고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함이 있었고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열매가 그들의 뒤를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수고가 따라갑니다. 수고가 안 따라갑니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더운 날, 점점 더워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요 우리에게 수고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고라고 인정해 줘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순종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네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면 네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세상적인 방법, 수단으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켰느냐.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서 죽는다,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예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의 확신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제대로 확신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한 수고가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 수고의 대가를 네가 치렀느냐,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죽는 자라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묻어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포대가 훈련을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1등 했어요. 1등 하니까 대장 명의로 포상 휴가가 나왔어요. 그 귀한 10일의 휴가가 나왔어요. 10일 동안. 그래야 들떠 있으면 당연히 저도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정보장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쟤보다 계급이 하나 높습니다. 부르더만 조중이 이번에 포상 휴가 나왔는데 당신 대신에 내가 가면 안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보장교는 우리 포상휴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급 때문에 제가 눌려가지고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못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저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불평등하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긴 내가 다 했는데 상은 남한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일은 죽으라고 내가 했는데, 공은 내가 다 세웠는데 관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장교가 그랬습니다. 조중이, 당신이 이제 금방 제대하면 그만 끝이잖아. 이제는 아예 영원한 휴가 가잖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속된 말로 여기 군대에 말뚝 박았는데 뭐 이때 하면 내가 언제 가보겠나. 당신한테 나한테 양보해라. 뭐 양보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건 뭐 이미 작정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저 묻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내 삶이 따라가 주질 못하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기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행한 일은 뭐냐?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어떤 상황으로 와닿아오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 가장, 38세의 젊은 가장,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예수 믿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죽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죽음. 그런 면에서 저는 엊그저께 장례 치른 그 집사님의 막내 아드님, 38세의 아까운 나이로 죽었지만 그 가장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 아드님이 참 진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은 죽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과 풍성한 삶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 불려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